여러분, 우리는 구교입니까? 신교입니까? 그렇죠. 신교죠. 구교인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개혁을 통해서 좀 더 성서적인 교회, 좀 더 새로운 교회가 되고자 출범한 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티즘, 개혁 신교,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올해가 그 개신교의 기원인 종교개혁 498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500주년이 2년 남았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항의문,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1517년을 원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 8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원년으로 꼽기 때문에 올해가 498주기고 이제 500주기가 박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개혁은 독일의 루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의 쭈빙글리, 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불란서의 존 칼빈 같은 사람도 다 개혁가들입니다. 유명한 개혁의 기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로교는 어느 계열입니까? 어느 노선이죠? 그 여러 개혁가들 가운데서 존 칼빈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개혁가 존 칼빈. 칼빈이 유럽의 개혁교회, 유럽에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 또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등지의 그 장로교회의 교조입니다. 존 칼빈.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하죠.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레포미어테 키르셰라고 합니다. 레포미어테 키르셰. 그걸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고, 장로교회는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고 합니다.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같은 데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장로교라고 부르죠. 유럽에서는 그 장로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레포미어테 키르셰. 독일이나 스위스 말로. 아무튼 그 리폼드 처치, 뭐 레포미어테 키르셰,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의 원조는, 교조는 존 칼빈입니다. 그동안 종교개혁 주일 때 주로 루터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우리 장로교의 교조인 칼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발음으로는 장 깔뱅입니다. 존 칼빈, 장 깔뱅. 장 깔뱅은 유럽 전체가 로마 가톨릭의 철저한 지배를 받던 1509년 7월 10일 파리에서 동북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진 노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자수성가한 그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칼빈은 14세 때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사제가 되기 위해 파리 대학 신학부에 진학을 합니다.
거기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고전어를 배우고 또 성경도 배우고 고대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지 5년 만에 갑자기 아버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그만두고 법학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와 뜻이 안 맞아서 자주 갈등을 빚어오던 아버지가 결국 아들을 사제로 만드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해라. 칼빈은 아버지의 그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졸지에 전공을 바꾸어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루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한 작은 광산촌인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어느 날 자기와 함께 나란히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눈 깜짝할 새에 새카만 수덩이로 변하는 끔찍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루터는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합니다. 전과를 해서. 그런데 칼빈은 먼저 신학을 하다가 아버지의 강요로 다시 법학으로 바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학을 공부한 지 3년째 되는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칼빈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좋아하던 신학으로 돌아갑니다. 이 칼빈은 고전어를 잘했습니다. 고전어에 대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럽 대학에서는 신학이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꼽힙니다. 왜 그러냐면 고전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쓰지도 않는 사어잖아요. 고전어. 그 옛날 교부들의 문서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원서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필수어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도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는 다 학교에서 부전공을 요구하는데 신학만큼은 부전공이 없습니다. 이 고전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신학생들이 고전어에서 다 손을 듭니다. 그런데 칼빈은 고전어를 즐겼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유리한 겁니다. 이때가 1530년대 초반, 그러니까 칼빈이 20대에 들어선 시점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루터의 종교개혁이 10년을 넘기면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더욱 그 세를 확장해가던 때였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가 쭈리히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벌이다가 1531년 11월에 로마 카톨릭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쯔빙글리의 죽음은 참 처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군이 돌로 쯔빙글리의 머리를 가격해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쯔빙글리가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서려고 하니까 참으로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쯔빙글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당신들은 내 몸만 죽일 수 있을 뿐 내 영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오 주여.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때 스위스의 개혁가 쯔윙글리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루터가 몹시 아끼던 개혁의 동지고 또 스위스 종교개혁의 기수고 투사였던 쯔윙글리는 결국 그렇게 비명에 갔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에 전혀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기치 않은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1534년 10월입니다.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니클라스 카비라는 철학 교수가 파리 대학 철학 교수가 파리 대학 총장으로 임명이 돼서 취임식을 갔는데 그 취임식 연설문을 칼빈이 작성을 합니다. 원고를 칼빈이 만듭니다. 칼빈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중심으로 그 취임사를 썼는데 그 내용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사상, 가르침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위배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당국이 그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칼빈은 고향과 파리를 떠나 유랑 생활을 하며 개혁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남부 도시인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은신을 하며 저작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다시 스위스 바젤로 가고 바젤에서 다시 이태리로 전전하는데 사실 어디에도 그가 정착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인 노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경유했는데 그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하고 있던 화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칼빈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겐프라고 하죠. 겐프,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제네바에 있으면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반개혁 세력의 저항과 득세로 제네바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복귀해서 제네바에서 목회와 성경 주석, 기독교 강요 같은 유명한 저수를 냅니다. 또 제네바에 칼빈 대학을 설립해서 후학을 키웁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칼빈의 개혁 사상을 배워서 자국으로 돌아가 개혁을 주도하면서 칼빈의 개혁 운동이 유럽 전역에서 더욱 탄력을 받으며 확산됩니다. 마침내 제네바 시의회가 기독교 법으로 교회 법으로 시정을 관할하고 시민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치리해 달라며 모든 권한을 칼빈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때부터 소위 신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제네바시에서 신정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데오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데오크라시. 신정 정치.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시정을 관할한다. 칼빈은 양심적인 금융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제네바에 여러 개의 은행이 섰습니다. 또 근면한 수공업을 장려해서 시계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은행이나
시계라 그러면 스위스잖아요. 칼빈 시대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근대 자본주의의 뿌리를 칼빈주의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칼빈은 32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10년도 못 돼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부인이 생전에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 태어난 아들도 2주 만에 죽고맙니다. 칼빈의 전기를 쓴 보수에라는 작가는 칼빈을 우울한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는 그랬습니다. 늘 우울했습니다. 평생 건강이 좋지 못했고 항상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도 63세까지 생존했는데 칼빈은 겨우 55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1564년 5월 27일 토요일에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제네바 시는 큰 슬픔에 빠져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장례식은 주일 오후 2시 전 제네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는데 묘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아무런 비석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 말이죠.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였는데 이게 평생 칼빈의 삶의 모토였고 종교개혁의 기치였는데 마지막에도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학자들은 칼빈을 4, 5세기 사람이었던 어거스틴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꼽습니다. 기독교 사상가요, 저술가요, 설교가요, 신학자였다는 겁니다. 루터가 역동적이고 치열한 운동가였다면 칼빈은 보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이론가요, 행정가요, 가장 체계적인 교리주의자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루터가 온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시작한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16세기 종교개혁의 두 원류요, 거대한 두 산맥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의 교리적인 입장이 언제나 일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강조점이 다르고 때로는 해석이 서로 달랐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관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가인데 두 사람의 입장, 두 사람의 신학적인 주장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먼저 구원관입니다. 두 사람이 다 가톨릭의 반기를 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구원관 때문인데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가톨릭의 구원관, 행위로, 선행으로, 자선으로, 수도와 고행으로 공덕을 축적해서 그게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덕 축적을 많이 강조한 거 아닙니까? 루터 시대 레오 10세가 지금 바티칸으로 쓰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자금이 달리자 면죄부를 팔며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던 게 뭡니까?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순간
공덕이 못 미쳐서 천국 못 간, 그래서 지금 연옥에 대기 중인 자기의 조상이나 부모의 영혼이 즉각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면제부를 사는 순간 그 효험이 죽은 영혼에 미쳐서 그들이 다 구원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늘 가톨릭의 구원관의 회의를 품어오던 루터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돌아섭니다.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사제로, 수도사로, 교수로 일하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써붙인 95개 조항의 대자보 내용도 거의가 다 그 면제부에 대한 비판과 고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게 뭡니까? 구원은 인간의 공덕이 아니라 무슨 선행이나 자선 같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행위에 반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 가톨릭의 행위를 부정하고 루터의 믿음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칼빈은 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 이전에 예정과 선택에까지 소급합니다. 칼빈은 루터가 말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인 예정과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강조한 반면 칼빈은 믿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단지 그 예정으로 인한 구원의 결과요, 열매요, 확인이요, 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칼빈은 거꾸로 이미 예정과 예정에 의해 창세전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럽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루터는 선 믿음 후 구원입니다. 칼빈은 선 구원 후 믿음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칼빈은 이미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검증한다고 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천하 없어도 못 믿는다고 합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믿는다고 합니다. 오직 예정된 사람만 믿는다고 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주권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루터와 칼빈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서관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범한 가장 치명적인 과오는 성경을 일반 신자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사제들만 독점했다는 데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사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제들의 권위와
교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중세 때는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사제들만 압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착수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분야가 바로 성경 번역 사업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놓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서를 대조해가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지난 1000년 동안 오직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500년 전에 그 루터 번역을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즐겨봅니다. 가톨릭은 정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 66권 외에도 여러 외경과 또 교황의 교서까지 성경과 대등한 권위로 취급을 하잖아요.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 성경이다. 66권만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절대적인 규범일 뿐, 교황의 교서나 다른 외경 같은 문서들은 다 거짓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루터의 성경과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구약 열왕기서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구약 에스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성경이 잘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또 행함을 강조하는 신약의 야고보서나 또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굉장히 평가절하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성령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라는 신념에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1540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처음 로마서 주석을 낸 이후 1563년 그러니까 죽기 한 해 전에 낸 여호수아서 주석까지 신구약 성경의 거의 전부를 다 주석해서 출판했습니다. 단지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만 빠졌는데 그것도 그가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아마 66권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주석해서 출판했을 거예요. 워낙 고전어에 뛰어나고 교본 문서에 해박했기 때문에 칼빈의 주석들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기념비적인 교리서와 함께 2000년 교회사의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성찬식에 관한 견해입니다. 가톨릭은 화채설을 믿죠. 사제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그 포도주와 그 떡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걸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게 상징설입니다.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절대 신비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루터의 상징설과 좀 입장을 달리 했습니다. 칼빈은 상징이 아니라 기념이다. 상징설이 아니라 기념설이 더 성서적이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성경 그대로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징이나 기념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끝까지 이 두 사람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칼빈은 상징이라고 하면 굳이 떡이나 포도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물 한 컵 갖다 놓고 뭐 감자 하나 놓고도 이건 상징하는 거다.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념이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주와 떡이 있어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할 수 있다. 동의하시든가 말든가 어쨌든 그 칼빈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혁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온 주제인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주도하면서 끝까지 츠바이 라이히 레레 두 왕국설을 지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속 왕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왕국만을 추구하는 게 종교개혁의 진정한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중세 천년이 암흑천지였던 것은 로마 가톨릭이 교권과 세속 정권을 다 장악한 데서 온 필연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또 세속 정치가 그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정교가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불간섭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갈 길이 있고 또 세속 왕국은 세속 정치는 또 세속 왕국대로 그 자기 본연에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세속 왕국을 칼처럼 구분하는 이 원론이 소위 츠바이 라이히 레레입니다. 두 왕국설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츠바이 라이히 레레가 아니라 퀘닉스 헤어샤프트 크리스티 레레, 그리스도 통치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통치설은 뭡니까? 루터의 두 왕국설이 이원론이라면 칼빈이 주장한 이 그리스도 통치설은 일원론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교회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세상을 전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가 사회 전 구조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지 못한 분야가 있다면 그것 깨부셔서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게 하는 게 종교개혁의 진정한 방향이고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개혁 정신은 세속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각각 자기의 길을 가자는 것이고,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은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러니까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산다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일을 도모하는 게 개혁이다. 그게 칼빈의 지론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종교개혁의 기수로 투쟁한 사람인데 루터와 칼빈은 이렇듯 그 입장과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터 쪽보다는 칼빈의 계열입니다.
칼빈을 원조로 한 장로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칼빈의 신학과 칼빈의 성경 이해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힘써왔고 설교도 늘 그 틀에서 준비해왔습니다. 모쪼록 우리 개신교의 뿌리인 이 종교개혁 사상, 더 나아가서는 칼빈주의라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교리와 전통과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 개혁과 우리 한국 사회 개혁에 큰 원동력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